아멘. 이 시간에 영적인 밭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우리 연수교회 김성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들 삶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토요 모임에 이 기도회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세상 모든 우리들의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버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셨네요. 우리 양혜진 또 제갈 원영 의장님 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바쁘셔서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오시고 계세요. 네. 뭐 일정이 있으시겠죠. 참 요즘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또 임영진 비대위원장님하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또 우리 또 한교안 총재라고 아니 대표라고 그러죠. 모여서 무슨 어떤 총선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정말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그 판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임영진 장로님인가 그분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신가.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 너무 공격적인 말을 해서 참 안타깝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영적인 어떻게 성경을 내 말에 우리의 정치적인 목적에 적용시킬 건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기도하는 말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는 의미하고는 달리 가고 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새벽마다 그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 모시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함께 모인 우리 기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도의 어떤 주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는 진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위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목표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와서 밥도 없는데 정말 우리 그때 당시 2017년 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7년이 아니라 한 19년 몇 개월쯤 됐겠네요.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한 끼라도 배를 굶기지 않으려고는 또 제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배를 채워드렸다. 내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점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 지금까지 신앙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지적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음식을 놓고 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내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갈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한 끼 양식을, 이 점심을 어렵게 가지고 온 점심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하나님의 일을 지금 뭐라고 말씀의 뒷장에 말하고 있습니까? 뒷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말씀. 마지막까지 한순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고집을, 자기의 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고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죠. 그래도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나 많이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과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제자들 입장에서 봐서도 분명히 맞아요. 당연히 이 땅에 그만큼 3년 동안 고생하고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고 따라다녔으니 자기도 예수님 어떤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들도 요직에 앉아야 되겠죠. 우리 마치 그런 세상에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나 또 자기의 종교의 행위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한숨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한 영혼은 지금 4장 초반부에 나오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것이지 그 영혼만을 구원을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연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일이 그 하나의 그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서 첫 번째 그 여인과의 대화가 뭐였습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인 청년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인인 그 비천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이 문제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육적인 모습을 해서 주님께 달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사실 이런 고백을 지금 많이 들을 수가 없네요. 저기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정광훈 목사, 사실 뭐 면직됐으니까 면직 해결 안 됐으니 목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쪽에 센터를 확보해서 한 5, 60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설교를 하고 말을 그런데 설교를 형식을 비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다 끝난 지 전에 내가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첫 마디가 정강호 목사 그분이 저런 개새끼들이라고 바로 욕을 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그 모욕을 참았어요. 그래 가만히 있는데 누가 또 살짝이 드러내갖고 저를 막 끌어갖고 냈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뭐 내가 같은 주의종 참 상당히 모욕감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참 며칠 전 뭐 정치 얘기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안철수 뭐 전 대표가 와가지고 뭐 바른미래당 당권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부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얼마 전에는 제가 우리 재가론영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한번 기도도 한번 뭐 주님 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 아니해야 될 한 걸음도 뛰지 아니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11시에 뭐 인천 성경신학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짧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성도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34절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양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원한 대로 이루어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떡을 가지는 일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정한 이 의미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에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온전히 적용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무익함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다시금 기회를 주고 또 돌아오게끔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린 예수님의 그 간절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 사마리아 지역의 농사는 그 씨를 뿌리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파종하고 나서 한 4개월 있다가 거두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지금 세상 상식하고는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보고도 그랬거니와 사마리아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우물가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 보면 눈을 보면 저 사마리아 언덕을 쑥 보면 그 안에는 전체 평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파종하는 것이 약간 여기 시골에 보면 우리 시골에 보면 층층이 되는 이런 논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면 평지에 있는 논은 크지만은 그 논두렁에 있는 이런 산모퉁에 있는 논은 그렇게 작은 그 영토를 가진 어떤 토양을 가진 토지를 가진 그런 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4개월이 지나야 너희들이 추수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수할 때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통해서 실증을 보여주십니까? 이 우물가에 모인 이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인류를 향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 향해서 야 너희들이 진짜 오늘 지금 추수를 해야 돼.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적인 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그냥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틀을 깨쳐버리고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자기 모든 그 귀중한 걸 다 버렸듯이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 진짜 지금 오늘 영적인 우리들의 토양이 우리들 마음의 토양이 먼저 되어서 또 아직 기경이 되지 않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저들의 심령 위에 우리들의 복음의 토양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담담하시네 우리 장로님. 좀 모든 것이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에 육신의 판단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조용히 아까 처음에 우리 장로님 안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장로님 말씀이 그 분위기를 깨우치지 않으려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임명진 부대 전 위원장은 상당히 공격적인 말을 했는데 그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영적인 심령으로 정말 순수한 심령으로 이렇게 서로 융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커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밭을 보는 그런 심령이 아니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지금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은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뜻대로 가는 자에게 열매를 자연히 맺게 해주신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니 너희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만 그 일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혜진 의원님 오셨는데 항상 웃음이 가득하셔요. 그런데 천주교 그거는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러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핵심적인 그 근간을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잡힌 바 되게끔만 돼야지 내가 잡으려고 한 것도 나의 욕망이고 나의 이기적인 측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돼야 할 이것이 진정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우리가 추수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많은 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떠나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정말 무엇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대로 가느냐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간 그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열매는 조금 인간적인 열매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열매는 작은 것에서도 진정한 한 열매가 있을 수가 있고 수많은 것에서도 많은 열매가 그렇게 전체 우리 인간이 그 원하는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는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뿌리고 다 잘 아시죠? 받는 자 싹도 받고 모든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가난한 그 농경사회에서는 사실 혼자서는 일을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할 때 뭘 합니까? 이렇게 서로 도와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농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품앗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교회도 뭐 품앗이 교회가 있대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아니면 아니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뭐 어떤 진정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지금 품앗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자기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는데 모든 사람들 함께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전부 다 돈을 삭슬 줄 수가 없잖아요. 다 외상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너희가 영혼을 거둔 자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면류관의 상급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함이라. 정말 복음서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오신 자나 온 자나 농을 짓는데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뿌리는 자나 거둔 자나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또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으려도 주님께서 같이 그 주님의 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 이거 지금 거기까지 다 깊이 가면 거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것은 사마리아 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우물가에 그 메시아를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통을 내버리고 동네 와서 소리 질러서 많은 사람을 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젊은 유대 청년이 눈빛이 반나고 번쩍번쩍 빛나 하면서 정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본인이, 야, 이분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기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이시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들도 동네로 총해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전도로 가서 그 교회까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그 사마리아 역사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교회 초대교회의 붕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황회 장로님 상당히 보통 사람이 인품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도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이번에 방송에 생중계는 안 했지만은 옛날 같으면 다 해줬겠죠. 현재 정부가 그만큼 조금 야당에 대해서는 조금만 그 카메라를 한쪽으로 비껴버린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정강호 목사님 욕한 걸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그분 해가지고 누가 아는 목사님이 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참냐고 그래요. 4월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뭐 해도 별 볼 일 있겠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자기네들도 자기 유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구속시키는 척 겁만 주는 거지. 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결심을 파기 환송심 결심을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정치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는 것이, 지금 우한 신종 콜레라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그걸 지금 언제까지 써먹으려면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떤 언론의 어떤 국민의 길을 막아버린 그런 행위가 아니냐. 정말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요. 찍었어요. 근데 참으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민족이 함께 투표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적폐 그런 걸 빨갱이 이런 걸 떠나서요. 정말 사람의 종교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만나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말씀이나 기도에 관해서 또 각각 교회들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인 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의 덕분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모두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개최되는 축복된 2020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재갈 원장님 또 이렇게 공천이 좀 확정되어서 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연수각부의 그 진정한 하나님 안의 말씀의 고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이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